설교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을 때에 그들이 환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산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구약 성서에도 그런 이야기는 종종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하루 앞뒀을 순간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9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말은 실제로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용모가 달라졌다는 것은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로 얼굴만 씻겨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모습이 달라졌다고 하기보다는 옷에서 광채가 났다는 말처럼 얼굴에 환한 빛이 충만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예전과는 다른 놀라운 현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일에 전문적으로 30년 이상의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할 때 그의 곁에 아우라가 있다고 하죠.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10계명이 적힌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내려올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났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 이후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전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경험은 일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상대방을 빛으로 경험하죠. 일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그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이 특별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볼 때, 손녀들을 볼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저도 비교적 그런 나이가 됐는데 선배 목사님들 만나고 나면 손자, 손녀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에서 사진을 열어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지겨울 정도로 자랑을 해요. 지겨울 정도로. 근데 할아버지가 되신 분이나 할머니가 되신 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 들어줘야 된대요. 들어줘야 된대요. 그렇게 지적이고 그렇게 영성이 강한 분들이 그 손자 손녀 앞에서 그냥 재롱을 떠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보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빛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희 유년 시절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였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요즘에는 아이들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그거 할 것 없었어요.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에다 갖다 놓고 모이는 장소가 어디에 모이라고 몇 시에 모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 되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하여튼 집에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줄넘기가 있으면 줄넘기 하고 와서 줄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또 간혹가다 말타기 하는 모습이 빛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그날 하루 딱지치기 하러 못 나가면 몸살이 날 정도였어요. 그 아이들 얼굴을 갖다 만나지 못하면 몸살이 날 정도였어요. 그 장면만 그렇게 내기는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경험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는 그 경험한 사건들이 나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 다가오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거리만 보면 눈에서 빛이 나죠. 그 사람에게는 맛난 음식이 빛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정서적인 상황에서 겨울나무가 빛으로 경험되거나 응달진 곳에 간신히 남아있는 그 잔설이 그렇게 경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재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험의 절정에 들어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인의 눈에는 세계가 다 빛이고 거룩함입니다. 우리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전문가이고 성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뭔가 구별되어지고 달라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빛이고 거룩함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입니다. 그런데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면 악인들까지 선하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지에 오르면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인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혹은 힘든 일까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이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성인의 논리로는 가능하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친구로 지내고 싶은 마음의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유치합니다. 아주 비열합니다. 그리고 파렴치하기까지 합니다. 철면피이며 매국노입니다. 감옥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지. 만약 내가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천국에 와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존엄성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계가 따라갈 수 없는 존엄성이죠. 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유치한 인간일지라도 그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존엄성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무기징역은 몰라도 사형에 처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도 아마도 이런 뜻을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납득되지 않죠. 잘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폐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그런데 성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자, 누가복음 9장 30절에는 이상한 현상이 오늘 설교 본문에 바로 위에 나오는 것이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대화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당시로부터 대략 13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지금 같으면 가능하죠.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죽었던 사람도 사실적 그의 정보를 가지고 AI로 형상화해서 대화할 수 있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 장면은 사진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에 담을 수 있는 것만이 이 세상의 리얼리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꿈도 사진에 담을 수 없고 영상에 담을 수 없고 미디어에 담을 수 없지만 분명한 리얼리티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성령을 과학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으나 명백한 생명의 리얼리티인 것처럼 여러분, 이 현상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연민이 많이 가요. 그의 삶에는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참 부족한 생각들도 들겠지만 그는 참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는 이스라엘의 엑소더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리더로 세우시죠. 그래서 그 모세는 율법 종교의 대표자입니다. 구약 성경 앞에 나오는 5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제가 연민을 느끼냐면 그 숱한 고생을 다하고 그 백성들로부터 멸시도 받아가며 책임지라고 하는 책임의 문제까지 같이 묻어가면서 정말 듣지 않아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되고 할 아주 그런 정말 치사하고 비열한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당했던 인물이 모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물이 없다고 졸라대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갖다 원망했죠. 거룩한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즈음에 그들은 이제 이미 모세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우상 만들어놨잖아요. 우상 만들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금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래 니들끼리 해라, 나 혼자 가겠다,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참고 그들을 이끌어서 고난의 행군을 거쳤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이거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열심히 닭들 싸워서 거기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땄는데 그 금메달 들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 많은 기자들 앞에서, 정말 많은 프레스 앞에서 기자회견도 해야 되는데, 충분히 모세는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나안 입성의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신명기 34장 6절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모압 땅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일이죠. 민족 영웅이 죽으면 그의 무덤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저기 다 이제 임기를 마치고 끝나고 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그가 태어났던 지역에 그것을 갖다가 성지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뭐 그러잖아요. 어쨌든 뭐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났으니까 뭐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했던 그런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이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버려졌다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같이 모세와 예수님과 대화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했다는 말씀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교를 떠받치는 두 기둥과 같은 인물인데 무덤이 없다는 사실은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 수준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지금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셋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본문 바로 앞단락을 보면 제자들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당시에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난 사람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지 약관의 나이 아닙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두각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12살 때 회당에서 사건 외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기했을 때 그들이 대답한 게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중 심리 가운데 묻혀서는 제자가 될 수 없으니 실존적인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와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이다. 병에 꼬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완성도가 더 높은 대답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죽음과 내가 그 죽음을 경험하고 3일 만에 부활을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르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자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곧이어 오늘 본문의 변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많은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따르는 것일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한 대상,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따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잡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수준의 영적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죠. 그들의 눈에는 이제 예수와 모세가 겹쳐 보였고 예수와 엘리야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등장했다는 본문의 실제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 장면을 어떤 화가의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보 표지 그림에는 등장인물들이 노란색의 일체로 나옵니다. 예술가에게는 그런 그림이, 저런 그림이 가장 분명한 리얼리티 아닐까요? 그들이 보고 해석합니다. 중세기 어떤 성화에는 말 부위에 태어난 아기 예수와 부모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고 뒤로 골고다의 십자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술가의 영적 시각에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인류 구원의 십자가라는 운명까지 들어온 것이죠.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영적인 경험이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2절에 따르면 졸다가 깬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에도 제자들은 졸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가 엘리야를 위한 초막 세 채를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산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죠. 산에서는 정말 일기가 변화무쌍하잖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침례 장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3장 22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 둘째 항목과 같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자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은요, 물리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자식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저기에 있는 강을 건너서 저쪽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다리를 놓거나 뗏목을 놓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절인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치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은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남아 있습니다. 환상은 그것이 아무리 황홀해도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사는 남습니다. 어제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그 장모님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아내가 성현이를 띄웠는데 성현이가 운전도 잘 못하는 게 꿈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금을 받기 바로 전에 엄마가 깨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꿈속에서 그렇게 깨어나고 나면 아쉽죠. 꿈속에서 길 가다 돈을 금은 보화를 주어서 이걸 어떻게 쓸까 막 하는데 잠에서 딱 깨어나면 아쉬움이 들지요.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황홀해도 그 순간은 한순간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옵니다. 그 일상은 이 변모 이야기에 이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오직 예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그 배를 갖다가 그 폭풍우와 그 바다 물결이 다 휘몰아쳐도 오직 그 눈에는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모세도 위대하죠. 엘리야 선지자도 위대한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지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당시 유대교 최고의 법정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유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고백이 21세기 현대인에게 어떻게 들려질까요? 대중가수의 열광적인 라이브 콘서트장에 가서 예수만이 구원자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완전 자율주행차 시험장에 가서 예수만이 구원자있으니 그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12.3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갈등과 분쟁 그리고 폭력적 사고가 난무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합리적인 판단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고에서 어떠한 일들을 갖다 판단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내 편이니까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쪽에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그 일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탄핵 찬반 대중집회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아주 감정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몇 사람이나 귀를 기울이겠어요? 광화문 집회 크리스찬들이 모인다 그러는데 거기서 얘기해도 아마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강의 때문에 청량리 광장에 가보면 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이죠. 모자를 쓰고 그 모자에는 오직 예수, 이 옷에는 박음질로 성경 말씀을 쓰고 거기에다가 앰프를 켜놓고 성경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눈길, 그런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분들은 아마 그 핍박과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상이라는 거죠. 그 곁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민폐라는 거예요. 나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나 교회 가면 미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튼 오직 예수라는 표현이 오늘 현대인에게는 이런 민폐 수준의 말로 들릴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게 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오직 예수라는 표현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행복은 다른 데 있어요. 자기의 삶의 행복은 예배 끝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안전보장 정도, 보험 정도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혹시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다시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율법 종교의 중심 인물이고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기적 종교의 중심 인물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기적은 매우 매력적이지요.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즉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법 전문가가 되면 변호사도 되고 판사가 되고, 요즘에는 변호사 되고 판사 되면 또 올라가는 게 이제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은 요즘 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 법 전문가들은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가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삶과 기적의 삶을 무조건 나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신임받게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라의 정의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려운 지역에 학교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선하게 쓰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게 문제죠. 대체적으로 그 자리에 오르면 일반적으로 나를 앞세우는 일에 그 모든 일을, 그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돈이 가능한 한 선하게 쓰이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오용할 가능성이 높죠. 과학 발전이 전쟁의 위험성과 인류 멸절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란을 타격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란은 종교 지도자들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미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일컫고 많은 사람의 신임을 얻은 사람은 이미 그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것이 미국 방송에서도 나오고 현지 방송에서도 이미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트럼프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줬을까요? 사람의 생명,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을까요? 무엇인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거들먹거리고 무엇인가 힘을 과시하는, 미국이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오히려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표현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는 힘의 최고의 힘들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을 행사하는 것 같은 오만함이 제 눈에는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세도 없어집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엘리야도 없어집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오늘의 미국이라 할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인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인물입니다. 물론 예수만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죽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말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절대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세계 안에 갇힌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가 그치네. 소리가 그치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 인생살이에도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치고 심지어 찬송가 소리와 설교 소리도 그치고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는 그 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면서 죽었던 예수만 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순간을 지금 미리 당겨서 지금 여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에서 여러분이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